씨 뿌리는 비유라는 내용은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뭐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특히 우리의 모든 관심사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다는 거, 이거가 아주 우리의 모든 관심사의 핵심이죠.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뭐 다 나와요. 세 복음서에 다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태복음은 또 이 비유가 나올 때 제목까지 이야기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뭐 정확히 이게 씨 뿌리는 비유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유를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사실 그때 농사가 어떻게 지었나, 지금 저 우리 화면에는 저렇게 막 넓은 벌판에 벼 쫙 심어놓고, 그 당시에 이제 지금 맥추니까 보리 농사를 지어서 쫙 심어놓고 그거를 추수하는 것처럼 우리 머릿속에 그리지만, 예수님 당시에 농사가 저런 벌판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지역, 특히 이스라엘은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었어요. 남부 쪽, 해변 쪽은 블레셋이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땅들은 센 나라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들이 농사 지을 수 있는 게 갈릴리 산지 또는 예루살렘 말씀드렸지만 790m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굉장히 험한 산골이에요, 산골. 그래서 기껏 농사 지으려면 저런 이렇게 막 넓은 땅이 아니라 비탈, 이렇게 길 좀 있는 곳, 요런 데 기껏 농사 짓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렇게 뭐 풍성하게 고랑을 파서 짓고 있는데, 사실은 고랑 농사가요 2000년 전에 중국에서 처음 시작됐다고. 그러니까 고랑을 못하고 그냥 들판에 뿌린 거예요. 그냥 땅에다가 뿌려놓은 거예요. 적어도 근데 쟁기라는 도구가 개발된 지 5000년이 됐대요. 굉장히 오래됐지만 그 후로 뭐 이렇게 저거를 만들어서 소에다 걸어가지고 쟁기로 이렇게 땅을 갈고 고랑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했죠. 근데 저 당시에는 뭐 손쟁기 가지고 저런 돌밭이 워낙 막 돌짝밭이 많으니까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게 돌과 돌짝밭 사이에 이렇게 잡초들 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나라고 뿌리는 거예요. 이 땅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저런 옥토, 좋은 땅에 뭘 심어서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가 자란다라는 건 꿈도 꾸지 못하는, 굉장히 좋은 사람, 부자들은 그런 땅을 가질 수 있겠죠. 큰 부를 가진 사람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먹고 또 자기네들이 앞가림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땅은 전부 저런 거친 땅이에요. 돌짝밭, 가시덤불, 길가, 그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저런 농사짓기라고 하는 것은 전혀 적절치 않았고, 그래서 이들이 목축업과 농업을 늘 함께 했었던 것이죠. 이른 비가 내려서 땅이 한 10월, 11월 되면 땅이 좀 촉촉해져요. 그러면 땅을 좀 파기가 쉬우니까 그때 쟁기로 좀 긁어내서 그렇게 땅에다가 농사를 지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씨는 길가니 돌밭이니 가시떨기 위니 뭐 생각하지 않고 그냥 떨어져요. 저 가운데 있는 그림처럼 사람이 이렇게 가방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에다 걸어서 천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씨를 넣고 그냥 뿌리는 겁니다. 뭐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나는 거죠. 아무데나 던져진 거예요. 씨는 온 들판에 떨어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씨 뿌리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해야지, 아니면 그냥 지금 우리가 농사 짓는 것처럼 논밭이 쫙 펼쳐져 있고 거기 거두는데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혹 있겠지, 이런 식의 나쁜 땅에도 혹시 떨어졌겠지, 그게 아니라 나쁜 땅이 기본이고 좋은 땅이 없는 겁니다. 원래는 농부들은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항상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수확은 항상 적었어요. 수확을 가지는 게 너무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셨던 그 모습들이 어땠을까요? 어쩌면 그 농사 짓는 사람들하고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저 가운데 그림을 보면 한편으로 좀 예수님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돌짝밭, 온통 세상 험한 그런 곳에 오셔서 그냥 씨 뿌리시는 거예요. 열심히 뿌리고 계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오셨지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돌짝밭에 있는 사람들, 땅이 안 좋은 가시덤불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이 지냈던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당연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괴롭혔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예수님 사역 현장 마치 저런 밭에 씨를 뿌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같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고 씨를 뿌리셨던 겁니다. 그 밭이 돌밭이든 길가든 가시떨기든 상관하지 않고 씨를 뿌립니다. 초대교회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복음을 전파하지만 생각만큼 열매가 맺지 않았고, 오히려 핍박당하고 오히려 짓밟혔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어땠는지 한번 역사적으로 기록에 대해서 살펴보면 250년, AD 250년에는 한 1.9% 정도라고 해요. 2%니까 뭐 10,000명이면 2%면 한 200명 되나요? 그죠? 200명 정도 되는 313년 기독교가 공인된 해죠. 그런데 기독교가 공인된 저 해에는 5% 정도, 20대 1 정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350년 되니까 공인되고 나서 56.5%가 됐어요, 기독교가. 그리고 380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합니다. 테오도시우스가 380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할 때 모든 국민들이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탄압받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100년 사이로 세상이 완전 뒤집어져서 로마, 세계를 뒤집어 엎는, 세계를 쥐어잡고 흔드는 그 로마가 저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기독교의 위상이 확 변해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상황을 예측하면서 열심히 실망하지 말고 처음에 씨를 뿌려라 말씀하셨고, 초대교회도 역시 강조점이 그랬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밭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가르칩니다. 교회 정황이 바뀌어서 저렇게 나중에는 온 국민이 기독교를 믿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제는 그 밭 자체가 돌짝밭이 없어요. 길가가 없고 가시덤불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좋은 밭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옥토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다 봐도 다 옥토거든. 전부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마치 이렇게 대형 교회 가보면, 큰 교회 가보면 다 옥토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 전부 좋은 밭같이 보여. 막 여기저기 다 신앙 좋은 것 같고, 사람들 다 겉으로 볼 때, 겉으로 볼 때 이렇게 그렇게 보이잖아요. 야,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다 좋은 밭이야, 이런 느낌. 어쩌면 작은 교회들이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은 교회가 그런 걸 부러워해서 그런 거 아닌 것일까. 그 옥토를 부러워해서. 옥토를,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걸 원해요. 옥토를 찾아서 저 옥토 중에 한 사람 빼오면 우리 교회가 좀 든든해질 텐데, 뭐 이런 거, 이런 생각들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사회 상황이 바뀌니까 씨 뿌리는 비유의 강조점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원래는 길가고 상관없고 돌밭도 상관없고 가시떨기도 상관없이 그런데 뿌리고 열심히 뿌려라, 최선을 다해 어떤 상황이든 뿌려라라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곳이 옥토가 되어버리고 나니까 뿌려서 이제는 최소의 투자로 최대 효과를 누리자, 이런 현대의 경영 전략에 맞춘 기복주의로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색깔 자체가 이때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옥토, 그렇게 우리는 옥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좋은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통은 옥토가 어떤 땅을 옥토라고 할까요? 교회 보면 옥토가 아닌데도 옥토인 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우리들이 방금 나눴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교회는 교인들에게 진짜 옥토가 되라고 가르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옥토는 뭐냐? 헌신하는 사람들이다. 제자들이 되는 것이다. 충성스럽게 신앙생활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옥토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잘 받는 사람들이 옥토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게 이제 교회의 가르침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들어가 봅니다. 옥토가 뭘까요? 옥토가 어떤 것이냐? 말씀을 잘 받는 것, 은사가 충만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기가 잘 알고 연구하고, 그래서 막 성경 이야기하면 으쓱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가르치고 성경에 대한 난체를 막 하는 그런 모습이 옥토의 모습인지. 제가 20대 중반에 전도사를 처음 시작해서 89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때 교육전도사를 시작했는데 거기 집사님 한 분이 전도사라고 뭘 성경을 알아? 이래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기묘막측, 신묘막측, 이 성경이 어디 써 있는지 아니에요. 이런 거 가지고 시비를 막 걸더라고요. 그래서 참 굉장히 깜깜하던데,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내 지식이 넘치고, 그래서 누가 설교를 하면 아우 이런 설교는 문제가 있어 뭐 이렇게 막 판단하고, 머릿속에서부터 막 굴리고. 사실 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뭐 이렇게 신학 배운 사람들은 은혜 받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하나 들으면 내 머릿속에서 막 걸러지는 게 많거든요. 막 갈라져요. 그래서 그 상황들이 내가 억셉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닌 것들이 막 많단 말이죠. 은사, 제가 만난 목사님들 중에 은사 이야기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렇게 뭔가 사역하는 사람들, 뭐 이적 뭐 이래가지고 그런 거 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은사, 은혜가 나와 레벨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는 지금 은사를 펼치고 있으니까 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그렇지 못한 저런 사람들은 한참 아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 모습,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사람들일까? 어디 가서 저는 가장 은사 충만한 사람, 가장 목토인 사람들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어느 목사님 은퇴하시고 막 80이 되시고 100세 넘어서 말씀 전하시는 방 목사님이 있으셨어요. 발음도 무정확하고 너무 어설프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시골에 있는 제대로 신학 겨우 배우고 목회하시는, 성도도 없이 목회하시는 그런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데, 거기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도 너무 은혜로운, 은혜 받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 거기가 옥토 아닐까요? 그게 너무 좋은 옥토가 아닐까요?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막 다 돼서 막 거르고 잘라내고, 그래서 좋은 말씀 끄집어내고, 뭐 이걸로 옥토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는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데 늘 은혜로 그 씨를 내 밭에 받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옥토가 아닐까, 이게 좋은 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대한민국의 성도들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있고, 미국도 기독교인들 너무 많은데, 옥토들이 될 생각은, 본인들이 옥토가 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말씀을 걸러서 내 마음에 맞는 그런 말씀을 찾아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집착해서 추수에 따른 결과, 그 열매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30배, 100,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싶어서 난리인데, 그게 우리가 옥토가 되면 그러면 그렇게 결실을 맺는 겁니까? 이제 오늘 말씀에는 그런 식으로 뉘앙스가 흘러가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옥토가 되면 그렇게 맺는 거냐는 거죠. 이게 필수 불가결의 원칙이냐는 거죠. 내가 스스로 옥토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만들어 간다. 난 죄도 없이 완벽하고 착하게 의롭게 살아가고, 그렇게 옥토가 되기 위해 노력하면, 땅을 일구고 옥토가 되면 열매가 맺힌다? 여러분들 노력 열심히 하고 사셨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살아가시는지요?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맺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아래에 있는 성경 내용 보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 왜?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옥토에 열매가 맺는 것, 혹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위라도 열매가 맺히는 것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옥토의 강배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에 강조점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우리가 중점을 둬야 하는 일은 뭘까요? 씨를 뿌려. 씨 뿌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저 열심히 뿌리는 겁니다. 뿌리고 저 말씀대로 물 주는 것까지는 가능하네요. 심고 물 주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노력하는 거죠. 혹시라도 싹이 트면 그 싹 때문에 열심히 물 주고 자라날 수 있도록 돌보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죠. 제가 파 뿌리 잘라서 심어놓는 거 열심히 했거든요. 그게 뭐 자라서 계속 잘라 먹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파만 살을 이쁨 잘라다가 화분에다가 계속 심었어요. 이게 마음대로 다음번 파를 먹고 싶을 때 자를 만큼의 양이 절대 안 나와요. 11급 나와요. 그것도 너무 가늘게 나오더라고요. 땅이 안 좋아서 그런지 뭐 거름을 안 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빈약해요. 10개, 20개 심어가지고는 택도 없고요. 정말 가득 심어도 제가 워낙 식물 쪽에 또 잼뱅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저가 실감을 딱 했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원한다고 왜 안 자라니? 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과거의 기독교 위상이 달라지면서 씨 뿌리는 비유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돌짝밭이었던 길가였던 가시덤불이었던 그 밭이 기독교의 공인과 기독교의 국교화로 인해서 완전히 모든 것이 변했던 것, 옥토로 바뀌었던 것.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또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밭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다 돌짝밭이 되면서 잡초들이 무성해지고 굉장히 험한 땅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말씀, 씨 뿌리는 비유의 가르침은 다시 원래대로 회복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열매를 강조하고 옥토를 강조하는 비유가 아니라 씨를 뿌리는 비유의 원래 의미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이 비유의 핵심은 열매나 추수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 몫이 아니라 하나님 몫이고 바울이 이야기한 바로 저 본문의 이야기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나온 저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오직 자라게 하신다. 자본주의적인 해석으로 결과와 열매만 강조하는 우리의 모습으로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편에 맡기고 우리는 어렵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돌짝밭이든 길가이든 가시덤불이든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라는 생각도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열매에 강조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가 1년 후일지 10년 후일지 100년 후일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그저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고흐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1888년 작품입니다. 가운데 농부가 하나 있고 밀밭을 성큼성큼 걸어가면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뒤로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있고 뒷배경은 늘 그렇듯 저 뒤에 쫙 펼쳐져 있는 좋은 땅에 있는 노란색 자란 풍성한 밭이 보이죠. 태양의 빛 거기에 그 태양의 빛으로 축복받은 저 고우는 항상 색깔을 노란색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었던 저 뒤에 옥토에 자라난 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저 옥토를 이야기하고 그 빛은 받았는데
그런데 이 앞에 보니까 그거와 너무 대조되게 파란색,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는 저 돌짝밭, 저 돌들이 저렇게 가득하잖아요. 어쩌면 예수님 시대에 농사를 지었던 땅은 바로 저런 땅이었을 겁니다. 온통 저런 들짝밭이고, 저런 데에 저 농부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랑곳하지도 않고 씨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저기에 새가 씨를 주워 먹고 있는 모습도 등장하고, 돌짝밭 가운데는 길이 나서 길가의 모습도 등장합니다. 어딘가에 가시덤불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모습들 가운데에서 저 음울한 푸른색의 돌짝밭과 길가에 새들이 쪼아 먹고 있는 저 모습들, 이것이 뒤에 있는 옥토와 너무 대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농부가 선 땅은 메말라서 갈라져 있고 척박한 땅입니다. 개간도 안 돼 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누리고 축복받았다고 자랑하는 저 뒤에 있는 옥토와는 너무 구별되어 있습니다. 고흐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씨 뿌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의 모습은 고흐가 자신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신앙적으로 표현한 희대의 걸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벌판에 씨 뿌리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씨 뿌리는 사람이 나도 되고 싶다. 매일 죄악이 쌓이고 또 대지가 숱한 가시와 엉겅퀴로 뒤덮여 있다고 해도 나는 그곳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그렇게 편지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림에서 저 주인공은 가시와 엉겅퀴가 무성한 땅 위를 걷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 씨를 뿌려야 하는 곳은 안락한 곳, 풍요와 축복이 가득한 곳,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만한 옥토가 아니라 오히려 험난하고 척박하고 궁핍한 곳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는 너무 가난했고 동생이 지원하지 않았다면 그의 모든 그림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고흐의 그림이 이 시대에 지금 경매를 하면 가장 비싼 값을 팔린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정말 수많은 화가 중에 너무 많은 화가들이 있는데 고흐 그림 보고 여러분들 감탄이 나오십니까? 너무 잘 그린다. 그림이야. 뭘 그린 거야? 싶을 정도로 그냥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고흐의 그림이 왜 이 시대에 가장 경매가에 고가에 팔리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림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림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가 겪었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가졌던 생각과 그거에 따른 저 그림의 표현의 가치가 놀랍기 때문에 고흐의 그림이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는 런던 빈민가 그리고 보리나주 탄광에서 가난하고 상한 영혼들을 늘 보았고, 그는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어디에 떨어져야 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포를 단신으로 고아와 과부와 창기와 나그네들, 환자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던 예수님처럼 나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림이 바로 저 씨 뿌리는 사람의 그림이라는 겁니다. 내 땅을 이제는 좀 옥토로 바꿔주세요. 로또 당첨 한번 시켜주시면 옥토가 될 것 같은데요. 기도하는데 소원 좀 이뤄주시죠. 이 때만 쓰다가 우리는 어쩌면 맥추감사주의를 맞이하지 않았을까요? 어느새 2024년 계속 반년을 살아왔는데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떤 거였을까요? 이 돌짝밭 좀, 돌멩이 좀 걷어내주세요. 하나님 포크레인 좀 동원해서 한번 싹 쓸어주시면 안 될까요? 뭔가 좀 변화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소원 좀 이뤄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는 온통 가시덤불이고 맨날 새들이 와서 쪼아먹습니다. 교회들은 옥토로 가득한 것 같고 저 큰 교회들은 온통 거물들만 모여있는 풍성한 노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옥토처럼만 보여집니다. 우리 주위엔 오히려 온통 그런 땅들처럼 보여지는데 내가 있는 곳은 왜 이렇게 맨날 길가고 돌짝밭이고 가시덤불인지, 세상엔 집들이 저렇게 많은데 왜 내가 살 곳은 없는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마냥 왜 내 땅이 옥토가면 더 좋을 텐데요, 좀 더 옥토가 돼야 되는데요,
30배 결실을 맺은 사람은 하나님 저 사람은 60배인데 왜 난 30배예요? 따지고 있고 60배인 사람은 또 100배인 사람 가지고 따지고 있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잘난 체하고 서로 누가 높은지 낮은지 따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미 그런 교회들은 옥토에서 마음껏 결실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시야에는 절대 척박한 땅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 주님이 품으시는 뜻, 주님이 행하실 일은 바로 이 황무한 땅에 씨를 뿌리는 일이고 그 일을 대리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소리를 드리고 주님의 소망된 우리들입니다. 아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떤 감사를 드리려고 합니까? 결과를 주신 것이 만족스러운 감사가 넘치면 풍성한 모습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고 결과가 만족스럽게 2배도 안 되고 1배도 안 되고 오히려 까먹었으면 그것에 대한 감사는 조금만 드려야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 감사의 내용, 진짜 내용은 뿌려야 할 곳에 씨를 잘 뿌리고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고 살아왔는지를 보면서 그 감사에 대해서 드려야 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꾸준히 척박한 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살아왔는지, 만약 우리의 삶이 그렇다면 그에 대한 감사가 분명히 넘칠 것이고 그런 내용이 없다면 우리가 드릴 감사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저 그림 뒤편에 있는 풍요로운 결실들, 남들의 이야기만 맨날 쳐다보면서 부러워하고 있는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찌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지칠 대로 지치고 이제는 안 하고 싶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다들 큰 교회로 가서 열매만 받아먹고 있고 그렇게 살고 주님의 부르심과 시선으로부터 다들 도망쳐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갈수록 우리가 지치고 마음 상할수록 감사 제목을 잃어버릴수록 아마 저기 있는 새들은 신이 나서 씨들을 쪼아먹을 것이고 주위에는 잡초만 무성히 자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볼 때 우리가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그때에서야 받은 은혜의 열매를 내가 자랑하는 제목으로 삼아서 기껏 내가 자랑하는 다른 사람 기죽이고 다른 이들 앞에서 으쓱대는 못된 짓으로 상처 주는 제목, 그것이 감사 제목이라고 말하는 그 어리석은 감사 제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참 감사는 무엇일까요? 황무한 이 땅에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덧입히셔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과 같이 고단한 인생길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고 버티고 견디게 하시고 위로와 평안으로 덮어주시는 은혜, 그 은혜는 이 땅이 험할수록, 이 땅이 고되고 지칠수록 오히려 풍성해지는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크신 계획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소망 삼아 주심에 감사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길을 따르며 주님의 소망이 되시는 소리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